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오늘 강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목은 율법의 역할과 연약함,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약함, 율법의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칼빈이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오죠. 첫 번째 글자에. 네, 그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잘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시고 그럼 간단하게만 설명해야 될까요? 네. 칼빈은 이제 16세기 중세 로마 카톨릭이 매우 부패했던 그때의 사람인데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한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고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개혁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최고로 쳐준다. 그리고 또 칼빈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울의 예시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니 바울의 사례를 보면서 장로 정치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칼빈을 또 최고로 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빈이 이제 종교 개혁도 하고 설교도 다니고 신학 연구도 하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인데 이게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서로 성경을 잘 알 수 있게 성도들이 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어도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알 수 있게.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썼고, 그리고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제 칼빈 이후 100년쯤 뒤에 나온 건데요. 한 5년 동안 최고의 신학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하고 정리를 한 책이에요. 그게 신앙고백서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들어보셨죠? 네. 대요리문답은 좀 더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 소요리문답은 초신자들을 위한 책. 그렇게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두 권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아무래도 칼빈이 너무 바쁜 와중에 쓴 거다 보니까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것보다 좀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도 이제 더 정리가 잘 되고 핵심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저희가 1교시 때 배우셨던 조직신앙,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율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곳으로 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문장이 좀 길고 바로 이해는 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뭐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면서 약간 직설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칼빈이 말한 율법의 역할은 단순하게 죄를 억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궁극적인 의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우리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절망 상태에 빠뜨린다. 반면에 율법은 죄인에겐 절망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명확하게 보게 되고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율법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한다라고 했다. 네,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로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율법의 역할. 율법의 역할은 죄의 용서와 긍휼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율법의 부정적인 부분은 용서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속성으로 인하여 죄인을 거스르고 대적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며 드러내어 정죄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둔다. 인간은 한 명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져다 내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여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무익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데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무익합니다. 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육신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 가운데 가두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요것이냐, 죄 가운데 가두셔서 다 죽이려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속에 있을 때 긍휼을 베푸셔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게 은혜인 줄 알 수 있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들은 왜 율법을 줘서 죄인 만드냐고 오해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이 갑니다. 작은 죄 짓고 용서받은 사람보다 큰 죄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율법으로 내가 완전한 죄인인 걸 깨달으면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지 모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세상의 종교들은 금욕 종교가 많습니다. 금욕을 해야 되고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법이 없으면 천지에 전부 다 의인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율법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몸이 암이 있어도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암에 걸리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골로새 2장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의문에 쓴 증서는 한마디로 율법을 말하는데요. 이게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의 법정 용어입니다. 이게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채무 증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즉 법적 책임, 정죄, 형벌이 적힌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율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을 도말하여 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그것을 없애버리셨다. 이제는 율법 대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빠르나요?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면, 약점을 갖고 이제 긍정적인 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학 선생의 역할을 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15장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율법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훈,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삶의 지침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농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농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성경 구절 보시면 계속 성경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있죠. 역사서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으로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여 율법과 믿음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용하여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전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 누가복음 24장 율법이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제가 성경 구절을 빠뜨렸는데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나요? 네.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2절 전에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7절까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고, 근데 사흘 뒤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던 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으셨던 25, 26, 27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예수님 자신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도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강론하면 뜻을 풀어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그런즉 로마서 3장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보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복음을 강론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율법도 은혜 언약의 다른 형태로서 죄인 구원을 위하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좀 전에 살펴보셨듯이 율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도. 칼빈은 율법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한다 하였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절망에서 구출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칼빈도 율법의 역할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연약함 보겠습니다. 율법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율법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의 속성으로 인하여 죄인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율법에 대하여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였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다. 율법은 정죄만 하니까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원래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호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욕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요 구절은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넣었는데 루터 들어보셨나요? 마틴 루터? 네, 그 칼빈보다 조금 앞섰던 종교개혁자인데 이 루터는 중세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네, 루터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때 중세 로마 카톨릭 가르친 대로 율법적인 삶을 살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고행을 해왔습니다. 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면은 허벅지를 때리고 그런 식의 고행을 해왔었는데 아무리 뭘 해도 여전히 자기가 죄인의 위치에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생겼던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을 읽게 됐는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이 믿음으로 인도한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율법의 연약함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속성 또는 존재 목적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율법은 죄인의 구원에 관하여서 무익하며 초등학문과 같다고 했다. 죄인을 온전하게 못하고 죄를 얻게 하지 못하고 살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율법의 속성 때문에 성경은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며 영혼이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율법만 백날 천날 지켜봐야지 다 지킬 수도 없고 죄만 계속 드러날 뿐이죠. 예수님이 은혜 언약인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율법만 지키고 있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라. 율법은 이제 연약하고 무익하니까 패하고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오직 믿음인 것이죠. 갈라디아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은 이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금덩이를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요 하고 받으시면은 돈 많이 버시는 거죠. 근데 제가 금덩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진짜 주는 거 맞아요? 아니야,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하면서 받지 않으시면 손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리저리 생각하고 의심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네,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듯이 뭔가 어렵고 힘들게 해서 성취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너무 쉬워서 이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네,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지금은 지켰어도 다음에 못 지키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찬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근데 또다시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갈라디아 5장,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영원히 구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한마디로 제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제사. 네. 둘째 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둘째,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 등은 그림자였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제사와 제물 등에 관하여서도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불완전한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하였다. 율법에 속한 제사가 불완전하며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이다. 그리고 제물의 피는 죄를 속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불완전한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신 것이었다. 네, 제사, 제물, 제사장, 이게 율법에 속한 것들, 요것들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노되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네, 요 구절에서 나온 제사는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한 것인데요. 대속죄일은 가난해서 제사를 못 드렸던 백성들까지 그들의 죄를까지 다 속죄제 드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이유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사람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은 죽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고, 또 제사도 이 대속죄 7월 10일 매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고 제사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죠. 다음 히브리서 10장,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네, 이제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신다는데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예수님도 답답할 노릇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셋째, 율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그 시효와 유효성이 제한적이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침이 되는 것이었다. 성경은 율법의 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한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의 직분에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러면 부득불 율법도 변혁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셨다. 네. 아멘. 율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그 시효와 유효성이 제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침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예수님은 율법의 끝이시고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갈라디아 3장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네, 믿음의 때까지만 주신 게 율법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9장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라. 네, 이제 첫 줄을 보시면 율법은 육체적으로 좀 유익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줄 끝에 보시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개혁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개혁은 이제 처음대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구원하실 방법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보다 4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이 와서 그 다음에 믿음이 오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믿음이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율법에 너무 집착했던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